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호세아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 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음란한 여자와 한번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 세 명의 자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 명의 자녀가 나왔으니까 몇 년이 소요가 됐겠죠. 그 음란한 여인이 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자기 닮지 않은 아들이 나왔을 때 마음이 상해서 막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 하면서 가르쳐 주실 때 호세아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돈 주고 이 아내를 사오면서 하나님이 죄에 팔려 죽게 될 영혼, 자기 백성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설교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나니. 그래서 죄에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 호세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기 부인을 돈 주고 사오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타이르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4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면서 이제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돈 때문에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도둑질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또 안 되면 사람을 포악하게 죽이기도 하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연도 파괴되고 사그러진다. 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러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도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건 보통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의 선배들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악을 심판하리라. 여기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하고 다투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말씀을 아니까 바르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이게 바뀐 자녀들은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면 복을 주는데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하고 다투는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을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돈을 주면 브로커를 만나면 이제 탈북 루트를 알려주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에서 중국에 나오면 그 브로커가 있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탈북자가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목사한테 가서 하나님 배우면 석 달 동안 배우면 이거 300만 원 공짜로 해줄게 이렇게 한대요. 그 탈북해 나오면 교회 보내가지고 하나님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석 달 동안 배우면 공짜로 한국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자기가 배웠다고 하더라고, 탈북자가. 그래서 석 달 동안 목사하고 싸웠다 하더라고. 목사 말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믿고,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막 믿어지지 않아서 싸웠다 그러더라고. 이게 제사장하고 다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원래 있었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죄가 더 가득한 거예요.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을 행하고 이 출산의 도구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수는 늘지 않는데 엄난이 가득하게 되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엄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뺐다. 술을 먹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술과 이제 요즘에 마약이죠. 요즘에 마약이 너무나 성행합니다. 미국은 이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약에 노출돼 있어요. 유학 간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안 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파티하면 당연히 마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고위층에 돈이 좀 드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술 먹듯이 마약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왜냐하면 현실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약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겼다. 술에 약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엄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엄행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성윤리를 주시는 이유가 이미 그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가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원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드린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한다.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엄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함이라. 그게 우상을 섬기면서 엄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순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 안에 엄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삶이 다 타락하죠. 너희 딸들이 엄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엄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뭐 딸이고 아들이고 할 것 없이 며느리고 사위고 할 것 없이 다 타락을 해가있으니까 누구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엄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온에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소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술을 먹고 이어서 엄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엄난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타락한 거다. 하나님을 몰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5장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깨달으라. 왕족들아, 권력자들이죠.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되리라. 미스바나 올무는 주로 이제 산지지이기 때문에 거물을 쳐서 새를 잡아요. 근데 그 새를 잡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죄의 올무에 걸렸다. 이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이에요. 2절에 패역한 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 이제 네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마음에 엄란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함께 음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삶과 음란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그 윤리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와 소떼는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너무 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엄난하게 다음 세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기브아나 라마가 뭐냐면 그 경계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경선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리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전쟁이 나면 나팔 불듯이 지금 이 백성이 망하기 직전이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벌할 날이 가까웠다. 지금 심판이 임하니까 너 빨리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려고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벌할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느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경계표를 옮기는 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구역의 경계표를 못 옮기는 게 율법이에요. 절대 못 옮기는데 권력자들이 그걸 마음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에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사람의 명령을 따라간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공의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렇죠.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법에 걸리고 망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조음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이게 조음이 그 벌레, 그 천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예요. 이게 이제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조음이 먹으면 그 천은 아무리 좋은 천도 버립니다. 못 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같다, 썩음 같다는 건 뭐냐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에서부터 썩어서 들어가니까 망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들을 찾아가죠. 아수르 왕을 찾아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더 망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처럼 내가 찢어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죽일 거다. 에브라임이나 남쪽 유다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성소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가 기다리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고난이 오면 힘들어지면 나를 찾아오겠지. 내가 성소에 있는 데서 내가 기다릴 거다. 그리고 6장에 본론이 진짜 설교예요. 6장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진짜 설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이제 메시지잖아요. 여호와를 좀 배우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별이 일정하게 그 궤도를 돌듯이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다.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비가 내리고 이게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올 때 그 처음에 비가 와서 씨를 뿌리거든요.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오고 추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4절에 에브라임아 북쪽 이스라엘이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쪽 유다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 이내 사랑 헤세드가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 안개처럼 이래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어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메시지죠. 사랑을 원하고 제사, 형식적인 제사, 겉으로 드러난 형식제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며 번제,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인애, 사랑을 원하고 그것도 행하는 것을 원한다. 형식적인 그냥 제물 바치고 나 예배 드렸다 하는 이런 제사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한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게 이제 아담의 언약을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어겨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언약을 어기고 있다 지금.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선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먼저 죽게 생겼고 남쪽 유다도 따라가게 생겼다. 지금 다 타락하게 생겼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7장도 계속해서 이제 거기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계속 듣게 될 텐데 오늘 요 내용을 잘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한다. 왜 지식이 없느냐? 제사장과 그 당시 레위인들이 안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 전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체를 가르쳐야 진리가 보이는데 한 곳에만 봐서는 안 보여요. 이게 증명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를 시간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걸 다 읽어봐야 이게 시간이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양이 많고 읽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배우는 사람이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면 가진 사람은요 더 두려움으로 살게 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사모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갈급함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사모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한 걸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모를 안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사모하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너무 조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될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자꾸 이제 까먹고 잊어버리고 뒤로 밀어놓고 순서를 뒤로 밀어놓으니까 결국은 나중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먼저인지 잘 깨달으셔서 호세아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런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잘 또 배우시고, 제가 어느 성경을 읽어봐도 똑같은 메시지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잠언을 읽어봐도 그렇고,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날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똑같은 말씀들이잖아요. 시대를 거쳐서 예전에는 내가 자녀였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돼 있고 아버지가 돼 있고, 예전에는 아이였는데 지금 청년이 돼 있고 또 남편이 돼 있고 아내가 돼 있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는 자녀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 아내 되면요, 자녀이면서 남편이면서 아내인 거예요. 또 부모가 되면요, 자녀이면서 아내이면서 남편이면서 또 어머니면서 다 사명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부터 해나가면 되는데, 이걸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게 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면 결국은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건 아닌가,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한번 낭독을 하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부터 6장까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6장에 6장 6절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도 헛된 제사만 드리고 제대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걸 좀 알아라.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호와를 알자. 그게 평생 표가 되어야 된 거죠. 힘써 여호와를 배워서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은혜와 복을 노년에도 누리고 젊어도 누리고 또 아이들도 누리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이런 책사들 조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